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요 내용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 이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어떤 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전체 다 모아주셔서 다 같이 그렇게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나아갔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3일 동안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뭐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첫 번째로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물론 그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나갔을 때 잘못했다간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그 모르드게도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겠죠. 동족을 위해서도. 예, 정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또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으시대요. 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의 기도냐면 의인의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확신이 혹시 드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의인이 도대체 누구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가 의인인 거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것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의 간구가 무엇이냐면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구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되세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빠서 안 되더라고요. 바빠서 막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한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마음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예민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끌어올리려고 또 주님과의 이 교제의 자리, 만남의 장을 다시 또 회복하기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냥 그렇거나 말았거나 내가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어떤 감정적인 교감이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친밀하게 안 들려도 그래도 내가 여기 기도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냥 이게 기도다. 이렇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졸립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지? 궁금하네 하고 또 카톡을 또 한 번씩 들여다보고 또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지? 하고 또 한 번 또 보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놓치게 되죠. 기도추를. 그런데 그냥 그래도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무조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 있다가 안 되면 찬양을 이제 1절부터 부르는 거죠. 1장부터 부르고 그러다 보면 찬양 이렇게 부르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딱 이렇게 터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시 성경책을 놓고 내가 보았던 부분부터 성경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또 거기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눈으로 또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가니까 기도가 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줄을 다시 붙잡고 가는 거죠.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될 때는 이 기도 했다가 또 저 기도도 했다가 이 사람 기도도 했다가 또 내 기도도 했다가 회개 기도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줄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애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안 될 때는. 여러분도 그 방법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앉자마자 기도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금식을 해야죠. 줄이 끊어졌는데 영적인 통로가 막혔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배고파. 먹을 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는 뭐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금식이라도 하겠습니다. 안 들리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요. 감동이 막 안 와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찬양도 떠오르게 해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찬양을 흥얼흥얼 하다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셔서 또 말씀을 또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 줄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보고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단치시겠어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하시겠어요? 야, 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서 그 하늘 보좌를 확 펼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문이 지금 6장인데 5장에서 정말 에스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이 왕을 만나러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워낙 예뻤겠죠? 워낙 예뻤겠지만 더 예쁘게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예쁜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향기 그 왕이 좋아하는 그런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나갔겠죠. 그렇게 나갔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는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품고 나갔겠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왕을 가슴에 품고 완전히 나는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왕에게 나아갔겠죠. 왕에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아름다워서 흠뻑 빠지면서 정말 다 주고 싶었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작전을 다 짜가지고 갔어요. 전략을.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저녁 잔치를 차려놓을 테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만을 데리고 잔치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일도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남자 왕께서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어요. 저렇게 예쁜 우리 와이프가, 이 왕비가 말을 하는데 뭔가 소원하는 게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정말 속에 막 불이 나고 있는 거죠. 너무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말소리를 들어보고 싶고 요청하는 것을 주고 싶어서.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얘기를 안 하고 다음날 오세요. 예,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한 번에 쫙 보여줘야 되는데 다음날 쫙 너무 궁금하게 보여주잖아요. 이 에스더가 이렇게 드라마의 한 편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왕을 애간장을 녹이고 있죠. 전략을. 그래서 정말 이 에스더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일을 하냐면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뭔가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그것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하여 누가 건드린다는 말인가? 누가 나서시겠습니까? 하늘의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러 벌떡 일어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예. 정말 에스더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야기가 보면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던 어떤 분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제가 장신 신대원에 다닐 때 박동연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주관하기만 하면 정말 그 가사를 다 정말 어디서 그런 찬양과 악보집을 구하는지 그 모든 말씀에 맞춰서 찬양을 전부 다 새로운 듣지도 못한 그런 찬양으로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아끼며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오는 안내부터 끝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정말 한 편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정말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인격도 훌륭하시지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가 이게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막 전부 다 신경이 예민해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예민하게 다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안 돼 있을 때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부교역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시험이 엄청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막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서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풀고 다시 또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예배 딱 들어가면 신경이 온통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바늘처럼 예민해져서 막 또 하나라도 틀리면 막 화를 내면서 서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서로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 예배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이 여기 임재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됐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왜 잠이 안 왔을까요? 그렇게 좋은 걸 다 먹고 그렇게 하는데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그날 밤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손 쓰셨다. 바로 이 순간에.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또 너무나 기가 막히게 너무나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을 때 그 암살하려고 했던 두 사람을 적발해서 그것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거에 대해서 그 왕정에서 아무것도 보상을 안 해주지 않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죠.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발견을 해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바로 그 순간에 기억을 하게 된 거죠.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왕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을 잡았는데 이 왕실에서는 나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하지 않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아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쩜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묻혀버려. 집에서도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아이들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줬을 때 힘이 들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병수발을 했는데 남편이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될걸.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근데 모르드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이 사실을 언제 터뜨리면 좋을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 다 얘기해 놓으세요. 주님께 그 저금 통장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 저금했습니다. 오늘 이거 저금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저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저축해 놓으신 거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는 그 시간에 아주 딱 맞게 그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하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 진짜 괴로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33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가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강에, 유명한 강에 투신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서 그 강에 가서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에 빠지려고 했는데 그 마부가 이 사람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얼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창백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그래서 이 마부가 그 마차를 돌리지 않고 서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투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죠. 그래서 못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 이번엔 실패했구나.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독약을. 그래서 이 약을 마셨죠. 그런데 마침 그날 이웃집 사람이 방문을 한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또 살아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이 사람이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손목을 그었는데 날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살았어요. 아,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번째 또 이번에는 목을 매달았어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웃 사람이 또 발견을 해서 이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됐을 때 병원으로 직행을 해서 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죽기를. 아, 나는 죽는 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죽을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정신이 이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상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피폐했는데 이제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인도를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쓰신 그분이죠. 네, 그분이 이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시적이에요. 굉장히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시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를 썼는데 너무 아름답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해서 그것을 찬송가로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가를 붙인 것이 67곡이나 된대요. 그가 붙였던 곡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시죠? 그 찬양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찬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것이 빨리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들 각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루할 수도 있지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애를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데 그것은 어디서 있냐면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조용히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나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되죠. 똑같이 모르드게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이제 다루시는지 보세요. 다 드러내게 하시는데 뭘 드러내게 하시냐면 이 하만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인 거죠. 왕의 옷, 그리고 왕이 타는 말, 그리고 그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라고 소리 지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이렇게 가다가는 아하수에로 왕의 자리까지 그렇게 넘보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슴속에 내가 왕이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사단교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사단교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사단교에 경전이 있대요. 근데 그 경전의 맨 앞부분에 1조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네가
네가 세상에서 최고니까 네가 세상에서 최고로 살아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못 옮기겠어요. 그런데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것대로 살고 최고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교가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에는 뭐라고 되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우리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워내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책을 쓰시는데 뭐죠? 비움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워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죠. 나를 비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굉장히 괴롭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피곤하고, 내가 중요한 자리에 없으면 뭔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변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됐다 이러면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달라지는 거. 그게 우리가 조금씩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조금씩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 그리고 창피할 때, 분노가 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많이 비워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화내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르드게를 높여주시죠. 높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하만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하만을, 오히려 그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가 부활하여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왕이 잠이 안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만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자리를 오히려 모르드게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셔서 그 영광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비움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갚아주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것을 선포하시고야 맙니다. 지금 그 아내 세레스는 하만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만과 함께 모르드게를 못 박아야 된다,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가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니다. 이렇게 예언을 아예 해버린 거예요. 이 아내를 통하여.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될 때는 정말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시죠? 기브온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사기에도 보면 그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부터 굴러와 한 장벽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려뜨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이방 사람의 잠잘 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할 거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게 하시는 거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손 쓸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신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마치 물에 빠졌을 때 등을 딱 쳐서 일단 한번 숨이 멎게 하고 그 사람을 물속에서 꺼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너무 지쳐서 가만히 있을 때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